우리 함께 인사하며 우리 예배 시작합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집사님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우리 첫 번째로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의 예배가 무엇일까? 똑바로 앉아서.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요,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에요. 사실은 누가 주인공이에요? 예수님, 하나님,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공이십니다. 아멘. 근데 다른 종교에는 없는 되게 멋진 우리 기독교만의, 하나님을 믿는 우리 교회만의 특징이 있다면 우리는 꾸밈없이 나아가도 괜찮아요. 우리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중요하지만 혹시라도 망가졌고 혹시라도 실패했었더라도 그것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한테는 어떠한 장애물이 되지 않아요. 아멘. 그게 우리 기독교가 가지는 말씀해 주시는 엄청난 혜택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예배드리며 나아갈 때 우리의 예배는 목마른 마음 그대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주님만 영광 받아주시고 주님만 우리의 예배의 주인공 되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이바나 내려주세요 라고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할 건데, 우리 주보가 없어요. 우리 이바니한테 주보를 전해주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우리의 예배, 우리 함께 찬양해요. 우리 주보 두 번째 페이지에 있습니다. 열어보세요. 함께 고백합시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온 마음 다해서 주님만 찬양합시다. 목마른 마음 그대로 어떠한 욕심도 없이 주님만을 바라네. 이 시간 우리 예배는 찢어진 마음 그대로 얼마나 감사해요. 우리를 기쁘게 맞아주신답니다. 기쁘게 받으실 주님,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만을 바라네. 오 주님, 내 구주, 내 소망 또 나의 위로, 내 고백 모든 영광 주님께만 주님께
아멘. 이 시간에 믿음의 고백, 우리 사도신이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그리고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른쪽 페이지에 보시면 우리 오늘 온전한 교회에서 처음 부르는 찬양이에요. 그래서 온전한 교회 새 찬양 우리 앞으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십자가를 참으신 그리고 이어서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다고 우리 예수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특별히 이 찬양 오늘 선곡한 이유는요. 오늘 이따가 함께 말씀 나누겠지만 주제가 뭐예요 오늘이? 네, 오늘은 승천주일이고요. 오늘은 교사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신 그분이 우리의 모델이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가 경배하고 찬양하고 인정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렇게 우리 주님 찬양하며 우리 두 번째 찬양 부르실 텐데 중간에 잠깐 간주가 나올 때 우리 그 예수님 기억하면서 주여 우리 오늘 예배가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이 예배가 충분히 주님께 올려드리는 예배 되게 하시고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 기도로 나아가는 또 중간에 우리가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승현 성도님이 다음에 나중에는 이렇게 첼로를 하면 얼마나 좋을까, 그죠? 네. 우리 오늘 1박 2일 가면 아이들한테 악기 한번 이제 도전한번 진짜 시작해 보려고 하거든요. 꿈을 꿉니다. 우리 주님 바라서 찬양합시다.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삼으셨습니다. 구속하셨네 어둠을 물리치신 우리 주님을 인정하며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셨습니다. 자유케 하시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 예수 하나님의 값없는 은혜 예수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 아름다운 그 이름 예수 십자가를 참으신 십자가를 참으신 어린 양 예수 내 죄 씻어주시고 구속하셨네 세상의 빛 예수 영광의 빛 비추사 자유케
우리 목소리 함께 합시다. 주 사랑이 내 생명보다 귀하고 주 사랑이 파도보다 더 강해요. 세월이 가고 꽃이 시들어도 주 사랑 영원해. 주님 사랑 진실해요. 아멘. 이 시간 우리 대표해서 장신환 목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대초부터 지금까지 온 세상의 주인이셨습니다. 또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예배를 받으시고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발견하게 하시고 삶 속에서 발견한 믿음을 따라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오늘 우리의 성도의 교제 속에서 감사와 기쁨 그리고 회복을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모두가 서로에게 사랑을 또한 나누어 줄 수 있는 귀한 성도의 교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잘 기억하며 마음 가운데 새기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기 전에 우리 먼저 광고 잠시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페이지 보시면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죠. 세 가지입니다. 영어로는 세 가지로 표현했지만 한국말로는 하나예요. 우리는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를 이루는 하나님의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 작은 글씨로 앞에 걸 읽으면 여러분들이 그 뒤에 설명을 한번 읽어보실래요? 오늘은 한번 특별하게 해봅시다. 예,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 아멘. 여러분, 오늘 이렇게 함께 또 예배해서 너무 좋고 감사합니다. 우리 주일날만 드리던 이 예배에서 지난달이 아니다, 이번 달이죠. 이번 달 초에 시작했었던 새로 시작하려고 했지만 이름을 바꿨어요. 첫 토기, 첫 번째 토요일 기도회로 우리가 이제 주중 모임의 첫 번째 모임을 한번 시작해 보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오늘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우리 제인의 또 오늘 예배 모습이 보이지 않아서 너무 속상한데 우리 이 편지의 주인공이신 분이 계신데 네? 아프셔요. 제가 기도가 부족했나 봅니다. 네, 벌써 공개했는데 네. 우리의 주중에 각자 흩어진 삶의 예배가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한 그날부터,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날부터 우리 예배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그 예배는 끝이 없어요. 영원한 날까지 시작됐고 영원한 날까지 이어질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디디고 살아가는 동안에는 우리가 물리적인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여서 드리는 예배의 시간 우리는 특별히 가져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 온전한 교회는 어쩌면 지금까지 전통적으로 왔었던 교회에 조금은 왜곡되었고 너무 멋있고 아름다웠던 전통이지만 조금은 잃어버린 정신이 있다면 삶의 예배라는 것이 우리 교회 상황 가운데에서는 그것이 공부가 되어지고 적용되어지는 은혜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게 바로 뭐예요?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밖에 예배를 드리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각자 흩어진 삶에서의 예배가 중요함을 우리는 강조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있어요. 많이 모여야 멀리 흩어질 수 있고요. 정말 주님 앞에 깊게 무릎 꿇을수록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성경이 깨달아지면서 어느 날인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수도 있어요. 예배, 교회, 출석, 주일 성수, 이런 건 율법적인 걸 수 있겠네. 그리고 그래서 그걸 탈피하려고 하는 그 마음은 좋은 발견인데, 이 적용이 잘못되면 어떻게 돼요? 모이기를 힘쓰지 않는 그 어떤 이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고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처럼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모이는 것에 소홀히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제 말이 요지는 뭐예요? 앞으로 많이 모일 거니까 오세요라는 빌드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5년 동안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한 번의 예배와 일상의 예배가 우리 교회의 제한적 환경이었고 모습이었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배웠던 것들이 많이 있다면, 이제는 또 한번 강조해 보자고요. 모이기를 힘써 보자. 예. 여러분, 볼펜의 중심을 잡는 방법이 옛날에 김병삼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뭐예요? 정말로 가운데를 잡는 게 균형 잡는 게 아니고요. 우리는 제한적 사람이라서 어떻게 하는 거예요? 기울어지는 쪽을 잡는 거래요. 그럼 또 이쪽이 기울어지잖아요. 그럼 또 이쪽 잡는 거래요. 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요? 예, 왔다 갔다 하면서 균형을 잡는 거래요. 우리의 주중에 흩어진 예배가 지금까지 조금은 덜 모였다면, 이제 주중에 모임도 우리가 한번 결단해 보았으면 좋겠고, 또 때로는 그래서 우리가 또 너무 우리 모이기만 힘쓰고 우리 안에서만 가두어져 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또 그때는 과감하게 다 다이어트하고 또 나갔으면 좋겠어요. 이 균형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런 의미에서 모이기를 힘쓰는 그 첫 출발이 첫톡이라고요. 여러분, 6월 6일 날은 쉬는 날인데 부모님들은 다 오실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아이들을 우리 1박 2일 데려다 줘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출발하기 전에 우리 첫톡이 하고, 저희는 평택에 가서 실컷 놀고 주일날 11시까지 올 테니까 또 11시 오셔서 같이 예배드리고 흩어지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두 가지 광고를 한 번에 했어요. 첫톡이와 1박 2일과 주일 예배가 6월 6일, 6월 7일 연이어진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회비는 추후에 다시 공지해 드리도록 할 것이고요. 우리 잘 기억해 주셔서, 우리 아이들이 친해졌다고 하지만 좀 아직 덜 친한 것 같아서 더 친해지고, 친해지는 것으로가 목적의 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예배하는 군사로 발돋움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여기까지가 오늘의 우리 기도 제목 및 광고였습니다. 여러분이 표지를 한번 살펴보실까요? 표지. 예. 오늘은 5월 세 번째 주 주일이고요. 오늘은 승천 주일이라고도 하고 청년 주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교사 주일이라고도 표현해 보고 싶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제가 또 시각적으로 이렇게 해봤어요. 여러분, 족보처럼 내리어 써본 거예요. 지난주 주보 기억나시죠? 하트 만들어 보려고 글자로 노력했었는데, 오늘은 이렇게 내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족보라는 거, 그러니까 뭔가 거룩한 계보가 이어져 간다는 그 개념을 가지고, 우리 여기 제목부터 밑에 말씀까지 한번 주소까지, 말씀의 주소까지, 아멘까지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자, 주보를 참조하셔서 같이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승 없는 제자 없고 제자 없는 스승은 없습니다. 거룩한 계보. 또 그 간추린 말도 읽어봐요. 신앙은 순간이 아닌 전체 흐름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이어지고 아담에서 시작된 역사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죽음,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으로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성도는 그 흐름 안에 이어졌으며 앞으로 또 이어지며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 들어갑니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해 강하고 담대하십시오. 내게서 들은 가르침을 가르치십시오. 충성된 사람들에게. 그러면 그들이 또다시 다른 사람에게 말씀을 가르칠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1절 2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페이지로 가셔서 우리 함께 오늘 말씀 한번 나눠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신앙은요, 한순간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제가 한번 표현해 봤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신앙생활 때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기복신앙으로 빠질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기복신앙이 뭐예요? 말 그대로 내게 원하는, 내가 지금 얻고 싶은 것만 구하는 그런 편협한 신앙으로 자리 잡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실 성경을 천천히
전체적으로 다시 한번 여러 번 읽어보면 알게 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존재이지만 사실 그 기도의 내용은 내가 원하는 기도를 드리는 게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금방 발견할 수 있게 돼요. 근데 그것을 우리가 발견하지 못하고 그냥 하나님, 나의 아버지, 나의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만 기억하고 성경이 말하는 나의 존재에 대해서 발견하지 못하면 어떻게 돼요? 전능하신 분이니까 내가 기도해서 내가 원하는 거, 나 없는 거, 나 약한 거 도와주세요 라는 관계로만 끝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은 누구시고 무엇을 하고 싶은지를 우리가 자꾸 전체의 흐름을 보려고, 자꾸 그렇게 한번 조명해 보려고 노력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것들은요, 단편적으로 이해할 때보다 전체적인 흐름 안에서 바라볼 때 어떤 일이 있어요? 깊은 의미를 발견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세상의 관점에서도 그렇지만, 학문에서도 그렇지만, 실제로 설교도 그렇고 예배도 그렇고 묵상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에베소서 4장 13절 혹은 빌립보서 4장 13절, 다 4장 13절이네. 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 구절, 그 단편적인 것 하나만 하면 왠지 알라딘 램프의 지니한테 요청하는 것 같은 이렇게 단편적인 이해로 될 수 있지만, 빌립보서 4장을 전체를 읽어보고 빌립보서 1장에서 4장까지 또 전체를 읽어보고 서신서를 읽어보고 복음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를 읽어보고 또 구약에서부터 신약까지 이어지는 전체의 그림을 전체를 보고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떻게 돼요? 그 깊이가 깊어진다고요. 의미가 깊어진다고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매주일 연속되어지는 설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어린이 주일이 있었고 어버이 주일이 있었고 오늘은 스승 주일이래요. 교사 주일이래요. 다 단편적인 이야기들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가장 기초적이고 그리고 영원히 이루어져야 될 태도가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같은, 나이 어린 거 말고 어린아이와 같이 예수님만 의지하는 그 순수한 마음, 순진한 마음, 순전한 마음, 그렇게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알고 봤더니 어떤 거는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탕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집 나간 탕자가 있었고 집 안에 있었던 탕자가 있었어요. 집 안에 있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을 모르고 오히려 아버지의 마음을 찌르고 있었던, 집만 안 나갔지 여전히 아버지로부터 멀어져 있었던, 집 나가지 않았던 큰아들이 있었고, 집을 진짜 나가는 행동을 함으로써 겉으로 정말 보여졌던 탕자, 두 번째 아들 탕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지, 그래서 울타리를 크게 우리가 넓히자. 그러나 내 아들이, 내 아이가 정말로 싸가지 없는 사람 되지 않도록 참된 진리는 가르쳐야 된다라고 하는 이 두 가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뭐를 했던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지금 여기 살아있다면 우리는 누구나 다 자녀이고, 자녀이면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우리가 그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어버이 주일에는 내 육신의 부모님에게도 효도를 해야겠지만 뭐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에 반응하고, 또한 그분의 사랑이 나에게 왔으니 나 역시도 그분의 사랑처럼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이어지는 이야기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여러분 교사주일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큰 흐름과 결을 여러분들이 이해하면서 우리가 말씀을 이어갔으면 좋겠어요. 다음 주 주일은요, 웨슬리 회심 주일이면서 다음 주 주일은 성령 감림 주일이거든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에게는 어쩌면 처음 보셨을 수도 있는데 기독교 대학 감리회 2026년 교회력을 굳이 여기 칼라로 프린트를 해와봤어요. 우리 교회는 여기에다 강단에 무슨 그 스토리나 어떤 이 천으로 되어져 있는 데코레이션은 하지 않지만 색깔에도 의미가 있고 나름의 전통적인 그 의미들이 함축되어져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흐름들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우리의 일련의 커리큘럼이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필수적으로 이해해 가야 하는 것들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여기까지 이해되시는 분만 아멘. 예, 그러니까 오늘 시간이, 오늘 주일날 한 번만 예배드리는 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적어도 백승준 목사는요, 지금까지 5년 동안 나름의 흐름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5월이 지나고 6월달부터 6, 7, 8월달은 우리 교회 핵심같이 아까 읽었었던 온전한 성도, 온전한 공동체, 온전한 선교라는 의미로 한 달씩 우리가 이렇게 흐름을 가지고 나아가 보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것을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우리 5월달의 흐름도 그렇게 어린이 주일, 어버이 주일, 청년 주일이자 교사 주일에 우리가 의미까지 왔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 지금의 신앙은 어디서부터 이어진 거예요? 구약을 넘어 신약이 왔고, 신약에서의 중요한 사건, 예수님의 탄생,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의 삶을 사시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그 이어지는 흐름 가운데에 오늘이 예수님이 승천하셨던 날을 목요일이었지만 달력상으로 여러분 몇 월 며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상으로 목요일이 승천하는 날이었지만 당도하는 주일이 오늘이 바로 승천을 기념하는 주일이에요. 이 주일이 스승의 날하고도 전 맞아떨어진 게 너무 감사해요. 무슨 말이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와 육신적으로 같이 가셨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셨어요. 이것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아멘. 보좌 우편에 있다는 것은 물리적인 오른쪽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보좌 우편은 하나님의 모든 권세와 모든 권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보좌 우편에 계셔서 뭘 하시겠대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시겠대요. 그러니까 승천이 있어야 성령 강림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성령 강림이 있는 거고요. 이해되시면 아멘. 오케이. 그러니까 이게 이 흐름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의 영원한 스승 되시고 온전한 스승 되시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우리의 교사이신데 그분이 올라가심으로써 이제 우리에게 예수님에게 임했던 그 사명이 우리한테 전가되는 거예요.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전가된 은혜가 제자들에게, 그리고 예수님하고 육신적으로 한 번도 만나지 못했지만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가 위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마지막 사도가 됐었던 바울이 예수님의 사명을 받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교사의 역할을 본인이 교사로 되어서 수많은 제자들을 삼고, 수많은 제자들 중에서 오늘 특별히 읽었던, 계보로 읽었었던 그 말씀처럼 디모데를 아들로 삼고 제자로 삼아서 그 아들 디모데가 또 다른 충성된 자들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그 사람에게 이어졌던 그 계보가 이어져서 오늘날 여기까지 이어진 줄 믿습니다. 제가 오늘 사진 하나를 준비해봤어요, 여러분. 예. 저 사진 2013년도 사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13년 전 사진이에요. 여러분 13년 전에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에 다 있네요, 사람들이. 네, 여기 누가 있냐면, 여기 보시면, 예, 우리 사랑스러운 준덕이가 여기 있고요. 준덕이라는 아이가 있고, 또 여기 또 누가 있어요? 여기 누굴 것 같아요, 여러분? 잘 안 보이시죠? 예? 예, 이름이 엄마예요. 이은주 사모님 여기 계시고, 현아 어디 갔니? 현아 맞지? 그래서 이날도 아마 이날 제가 디모데도서로 말씀을 전했어요. 왜냐면 되게 중요한 말씀이니까. 이날이 아마 1월 첫째 주였을 거라고 제가 기억합니다. 1월이나 2월이었을 거예요. 왜? 셀리더들을 뽑았거든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뭘 능력이 많고 실력이 많아서가 아니라 나도 나의 영의 아버지, 나의 영의 스승으로부터 이임받았던 그 사명이 이제 셀리더, 너희들에게 가는 거다라고 앞에 불러 세웠던 날의 사진이에요. 그래서 제목이 뭐예요? 거룩한 부탁이에요. 거룩한 부탁은 곧 우리에게 뭐가 되는 거예요? 족보가 되는 거예요. 거룩한 계보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 1번에 3번 볼 거예요. 1번에 3번. 그러니까 교회도 이어지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구원받은 성도는요 홀로 머물러 있지 않아요.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의 몸으로 연합되어지는 거예요. 재밌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 너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은 단수의 이야기가 아니라 복수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구원받은 이현아가 이미 하나님의 사람으로 연합되어져 있는 공동체에 들어옴으로써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그러나 복수지만 단수로, 이해되시죠? 여러 사람이지만 한 몸으로 우리가 이어지는 거라고요. 그리고 이 한 몸 된 존재들이 뭐라는 거예요? 아직 한 몸 되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서 너희도 우리와 같이 복수지만 단수의 이 공동체로 들어와야 돼. 그래서 영원한 연합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자라고 하는 것이 교회에 이어지는 계보이고 역사예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신앙은 한순간의 감정이나 결심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어가시는 큰 흐름을 알고 그 안에서 오늘 나에게 주어진 자리를 발견하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내가 뭐 응답돼서 좋고 문제가 있어서 속상하고 그런 단편적으로만 우리가 느낄 게 아니라 내가 지금 그 하나님의 큰 구원의 역사 가운데에 몸 담아져 있다는 사실을 인식할 때, 여러분, 인식하고 안 하고 했다 그래서 내가 더 지금 생활이 나아지냐 안 나아지냐는 당장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알고 그것을 파악하고 나아가는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으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덜 흔들릴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잠깐 흔들렸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뭘 할 수 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아멘 합시다. 큰 흐름을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어린이주일, 어버이주일, 교사주일로 이어져 가는 흐름 가운데에서 오늘 이 말씀을 조금만 더 깊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거룩한 계보로 이루어져요. 우리 위에 있는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디모데후서예요. 시작.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서 강하고 또 네가 많은 증인 앞에서 내게 들은 바를 충성된 사람들에게 부탁해.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그 지점이 우리에게까지 왔어요.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많은 증인 앞에서 전한 복음을 충성된 사람에게 가르치라고 디모데한테 말해요. 그리고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을 가르치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 말씀 안에는 복음의 계보, 거룩한 계보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이 바울이 디모데를, 디모데는 충성된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그렇게 해서 교회는 세워졌고 우리에게까지 온 줄 믿습니다. 우리 오른쪽 페이지 맨 위로 올라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우리가 지금 예수님 믿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누군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사람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잘나고 우리가 무슨 유아 독존으로 그냥 홀로 예수님을 믿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믿는 신앙을 시작하게 되었지만 그 출발을 하게 됐었던 매개체가 있다고요. 그게 꼭 한 사람만 말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 교만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꾸 감사를 고백하는 게 겸손의 고백인 것처럼 우리가 자꾸 뿌리를 기억한다라는 것은 뭐예요? 나의 신앙을 겸손하게 갖는 태도라고 믿습니다. 자꾸 기억해 보세요. 나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 누구지?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스승이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지금도 스승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의 스승은 누구세요? 여러분, 스승의 날에 저도 연락은 받았었지만 저도 연락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분들이 저에게 큰 사랑을 준 것도 맞지만 또 어떻게 보면 나이가 42살 정도 되니까요, 좀 희미해지는 옛날의 기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자꾸 되새김질하듯이 생각할 때 그때 그분이 나를 그 시간에 기도해 주셨구나. 그 시간에 나에게 에너지를 쏟았구나. 그 시간에 나에게 눈물을 쏟아줬구나 라는 것을 기억해서 또다시 한번 그분께 감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나를 새겨보려고 나를 다시 한번 온전하게 세워보려고 연락을 드렸어요. 여러분에게도 스승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고 가르쳤고 기다려줬고 본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스승의 날에 여러분 저한테 연락 안 했다고 저 서운하진 않습니다. 근데 기억하세요. 나이가 저와 많고 적고 같고를 떠나서 여러분은 저의 제자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서. 왜 아멘 안 하세요? 싫어요? 네. 또한 여러분은 저의 스승이세요. 저는 상호적이었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잘 기억해 보세요. 이게 하나님께서 성자, 성부, 성자, 성령으로 역사하시는 그 질서와 그 연합과 그 순종과 희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존재고 그 존재를 닮은 우리의 공동체가 나아가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백 목사가 우리 이제 건축 헌금해서 저기 훈덕구청 옆으로 건축하자 이렇게 해서 억지로 해가지고 되어지는, 겉으로만 보여지는 그런 상명하복의 공동체가 아니라 함께, 물론 질서를 따라서, 그럼 내 말 다 들으라는 게 아니라 서로에게 주시는 감동과 은혜로 우리 교회가 지금은 정말 적은 무리의 공동체지만 적지 않아요. 여러분, 잘 성장해서 우리의 양적인 부흥도 있었으면 좋겠고, 더 나아가서 질적인 부흥 가운데 양적인 부흥이 일어나서
때가 되면 어떻게 돼야 돼요? 또 다른 교회를 우리가 개척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또한 스승이 누군지를 잘 분명히 하십시오. 저는 여러분의 스승이라고 되게 낯짝 두껍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의 다짐이에요. 아멘. 예. 그러면 여러분의 이야기를 해볼게요. 뭐예요? 그러면 제가 만약에 충성된 사람이고 여러분이 또 다른 사람이라고 해봅시다. 디모데 후서의 말씀으로 보자면 난 디모데가 될 수는 없으니까 아니다. 더 한번 강하게 얘기해보자.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디모데라고 해봅시다. 그럼 여러분은 여러분의 은혜, 여러분은 그 복음에 종착지어야 됩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바울이고 여러분이 디모데라면 여러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또 다른 충성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래요. 또한 그 충성된 사람으로 종착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충성된 사람들이 어떻게 하래요? 또 다른 사람을 전하게 하래요.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치게 하래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주신 기가 막힌 사명이고 방법입니다. 돈으로 된다고 말하지 않으셨어요. 어떤 다른 기술이 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물론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달란트, 가지고 있는 재원, 가지고 있는 지혜, 가지고 있는 어떤 것들로 활용하겠지만, 그러니까 모양은 다양하겠지만 원리는 간단해요. 예수가 우리의 본이 되어주셨고 그 본 대신 예수를 따라서 내가 살았고 나를 통하여서 발견되어지고 드러난 그 예수를 나의 제자가 알게 하고 그가 종착지가 아니라 그를 통하여서 또 다른 사람이 그가 스승이 되고 그의 또 다른 제자가 세워지게끔 이어져 가는 그 DNA가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원리 방식인 줄 믿습니다. 아멘. 이 건강하고 이 온전한 방식이 커지고 커지는 게 부흥이에요. 사람만 많아진다는 뜻이 아니라 3번 갑시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본이 되어주셨던 것처럼 바울이 오늘 되게 되바라진 얘기합니다. 마치 제가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스승은 접니다라고 약간 좀 부끄럽게 제가 말하는 것처럼 두 번째 되바라진 고백이 뭔지 아세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1장 1절입니다. 왼쪽 상단에 있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가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말씀 작년 똑같은 세 번째 주일에 공승현 성도님과 현아와 공지현 성도님이 나눴던 말씀이에요. 그날 인도해 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A그룹의 에이스 그룹의 리더가 공승현 성도님이었기 때문에 제가 그날 장신환 목사님하고 태백에 가는 일정이 있어서 이 예배를 그날 우리 공승현 리더가 인도했었던 날입니다. 똑같은 말씀을 가지고 와봤어요.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은요 뜬구름 잡는 이야기, 허상으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손에 잡히고 들려지는 음성으로 전달되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니라니까요. 잡히는 거예요. 누가 잡혀요? 공승현이 잡히는 거예요. 백인혁이 잡히는 거예요. 나에게 복음을 전해주는 사람을 내가 지금 만질 수 있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거예요. 내 육성에 예수님의 음성은 안 들리지만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의 음성을 통하여서 내 귓가에 들리는 음성으로 복음을 전해주는 줄 믿습니다. 물론 지금 중동에서는 아랍권에서는 성령님이 너무나 급하셔서 육신의 선교사가 못 가니까 예수님 꿈을 꾼다잖아요. 그런 일 들을 때 저는 진짜 소름 끼쳐요. 그런 이야기 들을 때. 그래서 예수님이 꿈에 나타나서 막 요한복음을 가르쳐 주셨대. 이 사람이 나중에 진짜 이제 인간 선교사를 통하여서 성경을 봤더니 막 소름 끼치는 거야. 왜? 꿈에 나타났던 그 예수님이 가르쳐줬던 말씀이 이 말씀하고 똑같거든. 그러니까 초월적으로도 역사하시지만 하나님 어떻게 일하신다고요? 우리를 통하여서, 당신을 통하여서 예수라고 하는 멀리 있는 모습으로만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본받으라고 말하는 너의 모습을 통하여서 예수님은 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요. 그럼 예수님 어떻게 사셨는데? 너무 길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요한복음 13장의 말씀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 페이지만 넘겨보세요. 제가 요한복음 13장 갖고 왔어요. 우리 1절부터 15절을 제가 요약해서 적어놨습니다. 우리 이거 읽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시작.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한대요? 사랑하시되 어떻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게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의리가 있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이 엄청난 사랑이에요. 읽어봅시다. 4절이에요.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14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지금도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유대 사회에서 스승님, 주인님, 나보다 더 높으신 분이라는 분이 제자 혹은 그 어린 종들의 발을 씻겨줬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문화 충격이고 정말로 뭐라 그래야 돼요? 그 예절을 다 깨버린 거죠. 그런데 높으신 분이 스승이 제자의 발을 씻기시는 이 파격적인 섬김의 모습, 희생의 모습을 보이시면서 너도 또 다른 사람들, 너의 제자에게 발을 씻겨주는 사람이 돼야 돼. 너희가 그렇게 서로 섬겨야 돼. 라고 본을 보여주셨고 그 본을 받은 대로 바울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그렇게 가르쳤고 그렇게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또 그 스승이 되어서 또 다른 제자들을 섬겼다라는 말입니다.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리 3번에 2번의 마지막 단락입니다. 참된 스승의 모습은 권위적인 자리가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아요? 기독교 역사 2000년쯤 되니까요. 이제는 일반 사회에서도요. 겸손의 미덕을 알게 됐어요. 맞죠? 일반 사회에서도요. 서번트 리더십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원조가 누군지 아시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당시부터 4세기까지만 해도요. 겸손이라는 단어는 좋지 않은 단어였대요. 우리는 지금 겸손 이러면 되게 좋은 이미지지만 1세기부터 4세기까지의 겸손이라는 단어는 안 쓰는 말이라니까요. 근데 이게 확 바뀐 거예요. 세계관이 바뀐 거예요. 누구로 통하여서? 제자의 발을 씻기신 스승이신 예수의 모습을 통하여서 사람들이 참된 사랑이 무엇이고 참된 섬김이 무엇이고 그 섬김과 사랑이 사람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고 성장시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류가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2000년 지난 지금은 예수가 아니어도 서번트 리더십이 맞다라는 세상까지 온 거죠. 여러분 세상도 그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양보하는 거라고요. 아멘. 아우 또 찔리죠. 운전할 때 양보 안 하니까. 저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불특정 다수에 대해서도 우리가 섬겨야겠지만 하물며 우리 같은 교회인들끼리 오늘 기도 마니또를 향하여서 혹은 여러분의 태신자라고 불리는 여러분이 품고 있는 그 영혼을 향하여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향하여서 여러분 우리가 얼마만큼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맞춰보겠습니다. 3번을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 위에 거 잠깐 읽으면서 넘어갈게요. 그래서 참된 리더십은 굴림에서 나타나는 게 아니라 섬김할 때 땀과 눈물, 사랑과 헌신을 통해 사람은 세워지고 그때 참된 권위가 주어집니다. 야, 나 아빠니까 너 나 존중해. 이렇게 해서 존중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아들을 사랑하고 사랑한다고 오냐오냐가 아닙니다. 그죠? 울타리는 넓히 치지만 정확한 진리를 가르치며 정확하게 훈계할 때 그러나 그것이 굴림이 아니라 사랑으로 섬기고 정말로 아껴주고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희생할 때 인혁이를 위해서 아빠가 밤낮 없이 일하고 돌아와서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나 혼내킬 때는 혼내키고 그러면서도 아버지는 이런 너를 향한 마음이 있다라고 안아줄 때 아들아 아빠 좀 봐봐. 그럴 때 아빠의 권위가 서요. 맞아요? 그냥 야! 내가 엄마야! 내 말 들어! 이렇게 해서 되어지는 게 아니라고.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세워지는 거라고요? 예수님 닮을 때.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는 자신감은 없지만 그 태도로 나아갈 때. 아멘. 결론. 오늘 우리는 우리의 스승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하고 그분의 권위를 인정하며 그분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중요하니까 한 번만 더 읽을게요. 밑에서 네 번째 줄이에요.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직도 당신 얘기 아닌 것 같죠? 한 번만 더 읽을게요. 우리는 누군가의 제자였습니다. 이제는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스승 없는 제자 없고 제자 없는 스승은 말이 안 됩니다.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겸손과 헌신의 자리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따옴표 되어져 있는 그 굵은 글씨 읽고 마치십시다. 시작. 당신이 바로 누군가의 리더이며 하나님께서 세우신 믿음의 스승입니다. 옆 사람에게 말합시다. 당신이 스승입니다. 시작. 아이 쳐다보면서 삿대질 내보면서 손바닥 피면서 시작. 당신이 스승입니다. 네, 아멘. 그리고 인정합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거예요. 겸손하게. 권위가 굴림이 아니라 겸손하게. 자, 저를 따라하세요. 제스처도. 나는 하나님 나라의 삶의 선교사입니다. 나는 하나님께서 복음으로 세우신 제자이며 또 다른 누군가의 스승입니다. 가르쳐 지키게 하는 직분을 우리 모두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으로 오늘 기도와 모든 것을 대신하면서 오늘 예배를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우리 함께 찬양할 거예요. 하나님의 부르심 나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나는 스승입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여러분 순종하세요. 여러분이 제자 삼는 스승입니다. 아멘.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아멘. 날 부르신 뜻내 생각보다 그렇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좁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날 이끄십니다. 우리를 누군가를 세우는 사람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주님 더 가까이 나가기 원합니다. 험한 산과 물자리 지나는 동안 주께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우리 주님보다 크지 않습니다. 담대히 나아갑시다. 아멘. 마지막입니다. 보내소서. 아멘. 아멘.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을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보내소서. 시간이 다가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우리 마지막 후에 목소리로만 보내소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보내소서. 시련이 찾아올 때도 주님의 눈물 기억하게 하소서. 보내소서. 주께서 가신 길을 나도 걸어가게 하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단편적으로 오늘 점 찍듯이 오늘 하루만 살아가는 인생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미 창세 때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역사를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 이어진 흐름 가운데에 우리가 존재하며 주님 우리를 통하여서도 역사하셔서 주님이 정하신 때에 예수님 이 땅에 오시고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연합하며 아름답게 살아갈 날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오늘 이 땅에서 내가 오늘 돈을 잃어버리고 돈을 벌고 내가 병이 나았다가 병이 얻어지기도 하는, 내 자녀가 공부를 잘했다가 못하기도 하는,
그 단편적인 사건에만 반응하며 안절부절 못하는 우리의 인생, 우리의 단편적인 인생이 아니라 그 크신 하나님의 품 안에서, 그 크신 하나님의 역사의 섭리 가운데에 우리가 있다라는 그 것을 믿으며 인식하며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그 큰 관점으로, 그 큰 믿음과 마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어린아이와 같은 순전한 신앙 주시고 어버이의 은혜를 기억하는 감사와 또한 내가 받은 그 한없는 사랑을 베풀어주는 어미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나의 스승을 누군지 인식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제자 되어서 또 다른 제자의 스승이 되어지는 이 사명으로 한 주간을 살아가고, 주님이 우리를 육신의 장막을 벗게 하시는 그날까지 주여 삶의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허울 좋은 이야기 아닙니다. 가장 낮아진 자리 가라고 하셨고 제자들의 발을 닦으신 주님이셨던 것처럼 주님, 우리가 양보하고 희생하고 또한 섬기는 자리에까지 가는 우리 그런 일상의 예배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지난주에 노동의 강도가 심하여서 많이 힘들다고 했었는데 주님께서 아프다고 한 우리 이시은 성도 주여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 이 시간 안수하시고 그의 마음과 심령과 체력과 영력을 주님 회복시키시고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승현 성도 왼쪽 어깨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이제 아이를 낳고 회복하고 있는 이현미 성도, 또 우리 오늘도 일하고 집에서 잠자고 있고 심으라고 있는 우리 심재민 성도, 또 우리 제이에게도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흩어져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또 다시 만날 우리 모든 성도들 주님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의 존재를 주님께 드립니다. 감사의 고백을 드립니다.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시고 쌓을 곳이 없는 복을 이미 주셨지만 그 복으로 형통케 하는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큰 사랑과 성령님 함께하시고 말씀하시고 감동하시고 힘주시는 그 역사하심이, 그렇습니다. 주님, 제가 스승이군요. 제가 또 누군가를 세워야 하는 교사군요. 라는 사실을 발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아멘하며 삶의 자리로,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결단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 위에, 우리 모두 온전한 교회 성도 위에, 특별히 강훈준 집사님, 조유재 집사님, 우리 최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칩니다.